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구약에서부터 전해 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차이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본질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서 나도 지금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절 전반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명하기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타소, 지시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지시했느냐?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다 지시한 거예요. 그 내용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오셔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2명씩 조직해서 세상에 나가라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마치시고 후반절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사역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님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계시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하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 기본적으로 메시아 하면 같은 단어입니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메시아를 열광적으로 기다렸어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4가지 방향에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국가적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한 인도자여야 합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국가를 영원히 독립국가로 세워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이가 메시아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군사적으로는 유대 군사가 유대 군사를 이끌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장군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메시아가 온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초월적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논리를 초월하여 오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고 기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독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으는 의식을 치렀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 공적인 칭호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기름 부은 자는 구약에서 3가지 직분을 감당한 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구속사 관점이에요. 이처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이런 내용들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선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믿는 메시아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어떤 뜻일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 세례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에 정복당했어요. 속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는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불의 세례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적국의 나라는 다 심판하신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기대가 안 채워집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6절로 46절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바알 신은 한마디로 나무 조각에 불과한 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그 우상을 나라 전체적으로 섬기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는 거요.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마라. 당신의 죄는 우상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을 한 곳으로 모아서 엘리와 자기하고 대결을 하게 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방법은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잡아 제단에 얹어놓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그 신을 부르면 신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불응답해 주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합니다. 그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바알의 제단 앞에서 850명이 소리 지르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비꼬는 거예요. 니네 믿는 바알 신은 출장 갔나 보다야, 낮잠 주무시나 보다야, 더 크게 불러봐라, 더 크게 불러야 들리지 않겠냐? 이 말을 듣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 선지자가 나가는 거예요. 엘리의 선지자가 나와서 먼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텅텅 빌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곳을 수축하고 고쳐서 나무를 쌓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에 얹어놨습니다. 양동이 3개로 물을 붓습니다. 그 제단 주변에 토랑을 팠는데 그 토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 묻은 나무에 불이 붙을 리가 없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3가지예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대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름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누구나가 다 바알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요한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이런 불의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기대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가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해요. 그 둘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이 간격이 생기니까 의문점이 생겨요. 그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3절, 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메시아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4절 예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문법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곳에 너희 둘이 가서 들어라. 이 듣다 아쿠오라는 단어는 지금 일어난 일, 지금 현상,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라라는 뜻이에요. 현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을 복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곳에 가서 너희는 지금 보아라. 보다 불레포, 이 단어는 육신의 눈으로 보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는 메시아다, 그 구약에서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다,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전하라. 아판겔로,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5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곳이 내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내게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신 대로 내 마음에 생각과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내가 한 건 다 플러스다 그러세요. 5절에 행하신 대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9절에 맹인이 보며, 이 보다 아나블레포, 이 단어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 둘째 남자 동생하고 장난하고
이 집에서 숨바꼭질하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 장난감 화살총을 쐈어요. 근데 이게 좀 셌어. 제 눈을 맞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눈을 맞은가 동시에 악 하고요, 번쩍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막 울면서, 이 우니까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생기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내 막내 동생 남자애를 두들겨 팼어. 얘는 뭐 힘있어 형이 때리니까 맞았지? 그리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정도가 안 보였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는지, 제 동생이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우리 애들한테 자기에겐 족하잖아요. 얘기했대. 니네 아버지 군대 갈 때 제대하지 말게 해달라고 군대 했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정 때문에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봉투를 준비해 갖고 줘야겠다. 미안해. 내가 그때 생각이 설교 준비했는데 내 마음 미안해. 그래서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해. 그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내게 적용되고 실제로 맹인이 눈을 떴을 텐데, 이 현상에 오늘 우리에게는 구속사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정말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좀 더 고민해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절망스럽고 염려스럽고 고민스러운 현장에서 보이니까, 보일 줄 알았으면 내 동생 안 팼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이 어땠을까? 감동 있지 않겠어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즐거움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절망으로 깜깜했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감격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희 스승 요한에게 가서 이 현장을 전하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생기고, 절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생기고, 절망이 있는 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이다. 천국의 기쁨이다. 보지 못하는 자가 겪는 절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더 이상 맹인처럼 살아가는 절망이 내 삶에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구하라, 구하면 너희가 얻게 된다. 예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친다. 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먼 동물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눈먼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맹인은 한마디로 스스로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맹인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9절에,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사야 59장 10절에 이 단어가 쓰여서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했어요. 이제는 전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두 번째 구절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페리파테오, 안진뱅이가 걷는단 말이에요. 전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의 그 사람의 현장에 있던 그들의 마음도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이 뜻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너를 고칠 능력은 없지만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걸었네, 그가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가 우리의 손주들, 그들을 보면 어떤 음악이 나오면 애들이 마음대로 춤추잖아요. 그런 현장보다 더하게 걷지 못했더니, 걷고 싶어도 일어나지도 못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는 수치를 겪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문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면 가장 수치로운 거예요. 그 수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겪는 수치가 어떤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수치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져야 되는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런 수치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무릎을 잘 못 꿇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에 의도적으로 그 아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오른발을 대니까 그냥 땅에 쓰러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무리 내가 다리를 대더라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중에 보니까 피가 안 통해가지고 어떤 신경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고 그 발에 힘이 생기고 조금 쓰고 걷는 걸 쩔뚝쩔뚝거릴 때에 아이고,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별의별 지난날의 경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기뻤던 자리일까?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걸까? 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현장들이. 5절의 세 번째 절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는 병이 치료받는다라고 써야 되는데 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다리조라는 이 단어가 쓰였을까? 문둥병자에게는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태가 문법이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불결해서 격리된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이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받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가 해결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윤리적으로 나라의 법으로 그것을 어긴 사람들마다 법원에서 판결받고 대가를 치르면 그것이 사해지는 그런 우리의 문화 속에 살지만, 우리 내면의 그 죄는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받지 않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문둥병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일 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 피로 칠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그 모든 것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나와 우리 집안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고 그 기쁨과 감사가 감격으로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의 네 번째 구절,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듣다 않고, 이 단어는 율법적인 사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립니다. 그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내가 듣지 못했는데 들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듣지 못해서 겪는 아픔, 힘든 일, 제가 아는 집사님의 딸은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장애로 태어났는데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이 안에 칩을 넣어줘서 듣게 해줬어요. 엄마가 잔소리가 심하면 스위치를 꺼, 그럼 안 들려. 쥐가 듣고 싶으면 켜, 그럼 들려. 이런 세상에 살아요. 유전자도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학과 논리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 내게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누구도 나를 함께 해주지 않을 때에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 예수님을 찾으라, 만날 뻔할 때에 만나게 해주실 것이요, 그 예수님의 문을 두드려라, 생명의 문이 열려져서 그 생명이 나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기쁨이 있을 수가, 기쁨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축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다섯 번째 구절,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살아나다 에게이로, 이 단어의 뜻과 문법은 동직설, 현재, 수동, 3인칭 단수예요. 뭔 말이냐? 죽으면은요, 생각도 죽은 거예요. 감정도 죽은 거예요. 육신도 죽은 거예요. 그 영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에 의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는 것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죽은 영혼이 소생케 되는 현장, 그 현장이 지금 요한이 가서 보고 듣는 현장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차고 살가죽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현장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 죽은 현장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과거의 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 단어하고 분위기를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늘 저녁은 어머님이 라면을 끓여주는데 라면만 끓여주지 거기다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국수를 넣고 때로는 수제비를 넣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수제비 되게 안 좋아해. 밀가루 음식은 좋아하는데 그거는 내가 이상하게 먹는 게 그래.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한 데다가 거기만 넣은 게 아니라 흰김치를 또 잔뜩 집어넣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 끼가 해결되지 않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엄마한테 음식 투정을 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그때 떠오르면서 내 동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엄니한테도 이번에 토요일날 만나는 날 봉투 준비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려고 그래. 예?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은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말로만 때워. 말로만 때워요. 말로만 해. 안 그래요. 하나님도 레위기에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도 크게는 5배로 제물을, 거기에 대한 손해를 준 곳에 해결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에 어제 반찬 오늘 반찬 똑같아지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내들이 그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어제 김치는 잊어버리고 오늘 김치는 새롭게 보자. 어째 반응들이 그래요? 저는 되게 크게 결단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김치, 오늘도 김치, 내일도 김치 할 거지? 이 얘기하고 어제 김치는 다 죽고 오늘 김치는 그 김치일지라도 새롭게, 이야, 이 김치 맛있다. 그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 삶의 적용이에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내가 만나는 이웃간에. 그래서 이 뼈들이 맞춰지고 살아나는 현장,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은 오직 태원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죽은 영혼이 솟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환자실에 갔더니 내 뒤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재산이 되게 많은 분이래요. 의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러자 그 의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의술로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 그분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려고 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영이 죽어가는 환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현장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마지막 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앞에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내용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에 일어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현장들이 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율법의 저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인간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져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천국 생활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감동이 충만합니다. 그러한 복이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유지되어지고 다시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천대를 이루는 삶, 나의 미래의 삶입니다라는 고백까지 지금의 고백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것을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6절 전반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는요 가정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실족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법이 쓰여서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이 실족하다 스칸달리조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욕구가 있어요. 내게 기대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한테 내가 거는 욕구와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나에게 해주지 않아서 내 욕구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경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욕구와 기대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율법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권력을 쥐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물질이 내 손에 쥐어져서 내가 탄탄다대로의 삶을 산다, 이런 기대로 살아가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현장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의로 살아가고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 사람 심령들이 실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내가 만든 가치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실망하는 현장이 생긴다. 우리가 형제자매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그 서운함이 관계에 있어서 깊어지고 내가 더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안에 실망과 그것이 원망이 가고 나중에는 왼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도 그런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가면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과 저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자는 어떤 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나에게 하신 대로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알아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의 후반부 절, 복이 있도다. 복, 마카리오스는 일상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놓여져서
자유로워지는 행복을 말할 때 이 복이란 단어를 썼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전체의 후반부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의 이런 모습이 이 상태인데도 나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에게 하신 일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내게 있는 육체의 질병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수치와 더러움과 죽은 내 영혼을 다 가져가시고 소생하게 해주는 그 생명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사망까지 죽음으로 깨뜨리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이 뜨였습니다. 지금 듣지 못하는 나의 귀가 열렸습니다. 지금 말하지 못하는 나의 말이 입술이 열렸습니다. 지금 걷지 못했던 나의 다리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주님의 성전에 가게 됐습니다. 나의 자유가 깨끗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지금의 생활이 천국의 생활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흘러가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지금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오실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이 선포하면, 결단하고 선포하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듣고 그렇게 이끄시겠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